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에게 영광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동지였죠? 동지 아십니까?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입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겨울이 오면 동지를 늘 기다려 봅니다. 왜냐하면 희망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입니다. 이날부터는 조금씩이지만은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1일에 강추위가 몰아쳐도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차츰차츰 늘어나기 때문에 추위가 물러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전 동지를 늘 기다려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또 사랑, 그중에 특별히 소망, 희망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은 한 절 짧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질 수 있는 희망, 소망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을 나의 실제적인 소망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소망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망은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을 줍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고, 소망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활기, 생명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그의 소망, 그의 희망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낼 것이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엄청난 소망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냄을 받는 삶을 산다. 얼마나 여러분 희망입니까? 얼마나 소망입니까? 예.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말이죠. 마치 남자들은 잘 알 겁니다. 비무장지대 안의 지뢰밭과 같아요. 비무장지대 안의 지뢰밭. 예. 휴전선은 있고 휴전선 남북으로 여러분 2km씩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여기는 군대가 못 들어갑니다. 그 넘어오지 못하도록 양쪽에 지뢰를 감싸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무장지대 안에 근무하는 말년 병사들이 자기가 가야 될 길만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오래 근무했다, 뭐 좀 안다, 이래서 오만한 마음을 묻고 이제 비무장지대 길 근처에 보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송이, 또 이 더덕 같은 거,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만 지뢰를 밟아서 목숨을 잃고 그 다음에 발을 잘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지뢰와 같은 악한 일들이, 악한 사람들이 곳곳에 매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 밟으면, 잘못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 지뢰밭과 같은 이 악한 일 가운데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얼마나 희망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기도문 가르치잖아요.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 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세상의 악한 일에 빠지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악한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은혜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아주 악한 일에 빠질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되죠.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과 이제 또 조카 롯이 함께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어느새 가축을 많이 거느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조카지만은 따로 살림을 차려주었던 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초당 때문에. 이 풀을 먹일 초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 말하면은 골육 간에, 형제 간에, 숙질 간에 물질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잘못하면 물질의 지뢰를 밟을 뻔했습니다. 악에 빠질 뻔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양보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일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의 시험이라는 이 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얼마나 악에 빠집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아주 유명한 오은영 선생이라는 분이 교육방송에서 그 문제아를 부모와 함께 이렇게 고치는, 그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나이 많은 누나가 3명이에요. 그리고 막내래. 그러니까 늦둥이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아마 엄마 아빠가 너무 마음대로 말하자면 자유분방하게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크니까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무엇이든지 마음대로요. 누나는 안중에도 없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뭔지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됐죠.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래서 이제 교육 전문가인 오현영 선생에게 상담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을 다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년생 이렇게 부탁했는가 봐요. 이 아이를 말 안 들을 때 그냥 두지 말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막 성질을 부리고 뭐 어떤 일 하면 꼭 끌어안고, 아버지가 힘이 세니까 꼭 끌어안고, 절대로 화내지 말고 꼭 끌어안고 있어라, 지칠 때까지. 이제 그래 했는데 드디어 이 아이가 성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지 말았는데 나가려고 그러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 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뒤에서 다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으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못 나가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해요. 안 되니까 막 주먹으로 막 아버지를 때려요. 그래도 아버지는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30분 갑니다. 그러니까 잠깐 아버지가 부르는데 이놈이 뛰어나와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 뛰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급하게 가가지고 끌어안아가지고 이제 네가 잘못할 때까지는 안 놔준다. 진정하고 온몸에 땀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그것을 보는 저도 아마 다른 사람도 안 느꼈을 거예요. 저런 아이는 차라리 밟아 죽이긴 하겠다. 그 정도로 못되게 하는. 그래도 아버지가 아마 단단히 미리 사전교육을 받았겠죠. 다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그래 한 2시간쯤 지나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그 아버지가 안 내고 참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분노의 지뢰를 밟지 않았구나.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화를 내고 정말 우리가 보는 사람처럼 정말 여러분 그걸 한번 보았으면 다 동감할 거예요. 저건 맞아 죽으면 싸다. 그 정도로 못되게. 그래도 끝까지 이 분노의 지뢰를 밟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승리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를 분노케 하고 진노케 하고 경노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하면 쥐를 밟는 겁니다. 분노하면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많지만 우리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런 모든 일들, 악한 일들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앞에 어떤 악한 일에 주례받까 덫이 있자 할지라도 이 일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망의 미래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천국이란 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일까? 무엇을 말할까? 천국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죽음을 통과하고 영광 중에 입성하는 내세, 낙원, 또 주님이 재림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또 천국. 낙원과 천국은 비슷하지만 부활한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 영혼만 가 있는 곳은 낙원입니다. 그런 장소적 천국을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광범위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도 있고, 또 우리가 낙원에도 있고, 또 재림 후에 만들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도 있단 말이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바로 이 주님의 통치가 있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구원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한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낙원 천국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이고 은혜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하나는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눈을 떠서 보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어떤 위인도, 어떤 영웅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수천억 개의 별들을 보면서 내 능력이 어떤가를 조금만 알아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능력이 역사하는 나라다. 이게 뭡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 또 한계가 더 있습니다. 뭐 있냐? 하나님의 능력만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뭔지 압니까? 세계교회의 주류가 뭐냐?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는 그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관계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합시다. 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 아는 것처럼 친밀한 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숨을 위하여 버리는 분이다 이 말이다. 목숨을 버리는 분이다. 사랑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면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그래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최고의 희생을 베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인 양성일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기 양떼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무한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무한한 사랑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희망 아닙니까? 최고의 희망.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함께 한 자가 아무도 하나도 없었지만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혜택에 있어서 무한한 사랑으로 전능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그가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천국, 이 주님의 나라, 이 주님의 통치, 이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우리 희망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무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나라에,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를 만들지 못할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 땅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행동에 따른 언약이 아니라 그저 은혜 언약. 오직 한 가지, 믿음만 가지면 구원다. 이 약속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능력의 나라, 주님의 사랑의 나라에 지금도 앞으로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지켜가는 이 은혜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없이 지속되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 천국.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집에 있으면 여기서 오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죠? 예? 제가 간 집이 따뜻하고 남향이 좋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오래 살면 좋겠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 곳이라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거기에 갔는데 찾아봤어요, 옆에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없네. 자식이 있어야 자식이 없네. 그렇게 내가 이뻐하고 그렇게 정을 주던 손자 손녀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래서 심부름한 천사에게 물어보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는 없는데요. 천사가 말합니다. 예, 여기 없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를 믿어 그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는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참 이 소망, 이 절대적 소망,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모든 악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영광. 저는 그렇게 요새 깨닫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제 곁에 많이 있다가 떠나가기도 했고, 지금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10대, 20대 반짝하면 하지 말고 30대, 40대도 계속되고 50대도 계속되고 70, 80이 돼도 계속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이 모든 활동과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세세무궁토록. 나만 아니라 내 아들들, 내 손자들, 내 증손자까지도 계속되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미국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유대인 잘 아시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공부 많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 믿었죠.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1세기, 2세기 지나고부터는 안 믿는 거예요. 그 한 1900년 동안 안 믿었는데.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라는 말은 영어로 유대인의 말이에요. 유대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다 유대교를 믿는데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한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주전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0년까지 4000년 동안 세세토록 4000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메시아적 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당대로 반짝하지 맙시다. 우리 다음 세대도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개인을 놓고 볼 때도 젊을 때 반짝 열심히 내지 말고 그 열심히 30대도 중년에 지나서도 나이가 많아서도, 그래서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아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